입니다. 할렐루야.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추석 음식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제가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2년 차인데요. 그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처음에 제가 원래 이렇게 살이 쪘잖아요, 다들. 누가 보기에도 살이 다 쪘는데 한 번도 살 쪘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이제 많이 편해지셨나 봐요. 목사님 살 좀 빼야겠다고 예,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추석 명절 잘 드시고 오셨을 텐데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잘 받아 드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영의 양식 잘 먹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의 양식 잘 먹읍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대략 1500년의 기간 동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약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 만큼 성경에 쓰인 문학의 형태 또한 아주 다양한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문학의 형태가 뭐냐 하면 바로 내러티브라는 것입니다. 이 내러티브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이야기 또는 서사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구약의 경우 약 40%가 내러티브라는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량으로 볼 때 성경에서 가장 흔한 문학의 형태가 바로 내러티브, 즉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야곱의 이야기 또한 문학의 형태로 볼 때 바로 이 내러티브에 해당됩니다. 구약의 내러티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구약의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을 따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줄 뿐이지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고 교훈이 무엇인지 또 이 인물의 행동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해석의 여지가 생기고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구약의 내러티브, 즉 서사를 우리는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내용들,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 성경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반기 성경 공부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배우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신청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잠깐 틈새 홍보를 했고요. 어떻든 우리가 구약의 내러티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단편의 이야기, 단편의 한 사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 거시적인 관점, 통전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전체의 맥락에서 이야기를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의 한 퍼즐로서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곱이라는 인물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절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에 대한 평가가 다양할 수 있는데 먼저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알려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조부 아브라함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신실했고 범사에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에 참으로 걸맞는 그런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에 반해 야곱은 좀 다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쌍둥이죠. 여러분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굽니까? 에서죠. 성경을 보니까 이 둘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오늘 엄마 복 중에서 두 아이가 싸웠는데
얼마나 이 둘이 심하게 싸웠는지 엄마 리브가 생각에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 거예요. 정말 애도 못 낳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창세기 25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형이 아닌 동생 야곱을 택하셨다는 건데, 이 하나님의 선택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하는 것 봐가면서 조금 괜찮은 녀석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예정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시간에 그렇게 깊은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 형제 둘이 엄마 뱃속에서 싸웠는데 누가 승자가 됐어요? 형 에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단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된 야곱은 그것이 도무지 분하고 납득이 안 됐던 건지, 창세기 25장 26절 상반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오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쌍둥이 낳으신 분은 없죠? 저도 그런 경험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대체 갓 태어난 아기가 손에 무슨 악력이 있다고 형 발꿈치를 움켜잡고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부모가 보기에도 이 모습이 얼마나 인상 깊었으면 아들의 이름을 발꿈치를 움켜잡다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이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하여간 이름은 참 잘 지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전생애를 처음부터 쭉 관찰을 해보면 야곱은 그 누구보다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야곱이라는 그의 이름대로 악착같이 움켜쥐는 이 욕심 때문에 그의 인생이 꼬였어요. 악착같이 움켜진 그것을 또 의지하느라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름 그 자체에 힘이 있어서 장명을 잘못해서 그의 삶이 그렇게 꼬인 건 아니죠. 성경은 늘 사람의 이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성경이 야곱이란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게 된 경위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인 기질이 조금 그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야곱은 욕심이 많았던 인물이었고, 한번 움켜쥐면 결코 놓지 않은 그런 악착 같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동물 중에 그 하이에나가 한번 물면 턱 힘이 얼마나 센지 결코 놓지 않는다 그러죠. 마치 하이에나 같은 그런 악착 같은 면이 야곱에게서 보이는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꽉 붙잡고 의지하면 이보다 더 좋은 기질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다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올인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보다 더 좋을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 야곱의 이야기는 대체로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야곱이 움켜진 분이 하나님이었다면 그 인생이 그렇게 굴곡지고 험난하지는 않았을 텐데, 야곱은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야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이 야곱이 비로소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된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에게 베냐민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면서 그와 대화를 나눈 장면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그때 야곱이 자신의 지난 인생을 회고하면서 했던 말이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나이가 130세인데,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제가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훨씬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인의 말처럼 그는 정말 파란만장하고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안 되고 또 꼬였냐 하면, 하여간 야곱이 아끼고 사랑해서 움켜졌던 것일수록 다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먼저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리브가는 또 어떤 존재였습니까? 참 특별한 존재였잖아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늘 형 에서만 편애했던 것에 반해 리브가는 늘 야곱의 편이 되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내 편은 엄마뿐이야 하는 그런 엄마가 일찍 세상을 뜹니다. 리브가가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 잘 알기는 어려운데 그것을 유추해 보면, 여러분, 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그걸 지시하고 도운 사람이 누구죠? 리브가죠, 그렇죠? 근데 그 사건 이후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형이 알고 나서 막 죽이겠다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그때의 헤어짐이 마지막일 줄은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죠. 야곱이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을 예도하면서 장사 지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장사를 지낸 그곳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기서 알론 바곳이란 말은 곡함의 상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방송대곡하면서 울고 또 울었는지 후대에 그곳 이름을 알론 바곳, 곡함의 상수리다,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야곱은 그토록 크게 목 놓아서 울었던 것일까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유모는 야곱 자신의 유모가 아닙니다. 그의 엄마인 리브가의 유모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긴 하지만 아마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함께 리브가를 따라왔던 그런 여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리브가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또 야곱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으니까 그녀 또한 얼마나 야곱을 이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이 여인은 할머니 같은 그런 분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정보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던 시간이 몇 년입니까? 20년 되죠, 그렇죠? 20년이면 강산이 2번 바뀌었을 그런 굉장히 긴 시간인데 아마 그 사이에 리브가는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녀가 죽게 되자 유모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야곱에게로 왔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녀가 와서는 엄마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알렸겠죠. 또 그 후에 드보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 앞에 야곱이 그렇게 방송되고 하면서 슬퍼했던 것은 단지 그녀의 죽음 때문에 슬퍼했다기보다는 못난 자식도 끔찍이 아껴주고 이뻐해줬던 그 엄마 리브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었기에 그것이 더욱 슬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든 자신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해줬던 엄마 리브가도 죽고 드보라 할머니도 세상을 뜬 거예요. 대체 여러분 그가 어떤 축복을 받은 건지,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후로 계속 이런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후에 여러분 야곱이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습니까? 야곱이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라는 여인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라헬만 이뻐하고 라헬만 사랑했어요.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3명의 아내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도무지 건강할 수가 없는 구조죠. 아내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은데 자식들의 관계는 오죽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아들을 낳다가 죽게 돼요. 그 후에 야곱이 또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라헬과의 사이에 낳은 요셉, 이 요셉을 참 많이 아끼고 이뻐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편애가 참 유별났잖아요. 이 요셉에게만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이제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자, 내가 이제 무슨 낙으로 살겠나 싶었지만 그래도 그녀가 남긴 아들, 이 요셉이 커가는 걸 보면서 위로를 얻고 살았는데 어느 날 또 일이 터집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한참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형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이면서 아버지 이 옷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하면서 아마 들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 같다고.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상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와 함께 음부로 내려가리라. 무슨 얘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소동을 일으키니까 막 아들들이 막 바짓가랑이 붙잡으면서 아버지 그러지 마시라고. 베냐민 있지 않냐, 베냐민. 저 막내 엄마도 없는데 아버지도 죽으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좀 그래서 무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베냐민은요, 이 버겁고 고된 인생에 정말 맘 같아서는 확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못하고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던 거예요.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다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앞에. 근데 오늘 보면은 그런 베냐민을 야곱이 보내겠다는 거예요. 혹 그가 해를 당해서 그를 잃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확 움켜쥔 손을 드디어 펴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게 하나 남은 베냐민, 이 마이만큼은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야곱은 결코 움켜진 손을 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어차피 다 죽게 된 마당이에요. 야곱이라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내는 움켜진 손을 펴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은 거예요. 야곱에게 베냐민은 삶의 유일한 이유였고 그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 베냐민마저 내려놓고 나니까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 말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베냐민을 떠나보낼 때 그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그를 보낸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내지 않으면 어차피 다 굶어 죽어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내러티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 통전적인 안목,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곱이 처음 엄마 뱃속에서
출생했던 이야기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결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많고 허물투성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선한 갈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원해서 장자의 축복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악착 같은 그의 성품대로 욕심이 많았던 인물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원해서 그것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갈망해서 장자의 축복을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아무리 봐도 야곱은 그리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조부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성경은 그가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올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말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길을 그가 선택했고 그 선택이 정말 목숨을 건 선택이라 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의 신앙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종종 실수도 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것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물론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순탄했고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꾸 인생이 꼬여요.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끊이질 않는데 문제는 인생이 그렇게 자꾸 꼬이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 사실 악착같이 움켜진 손을 펴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붙잡으니까.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문제의 상황을 마주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별로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가 야곱하면 되게 두 사건을 많이 떠올립니다. 첫 번째는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사건, 그렇죠?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던 그 사건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중에 꿈을 꾸죠.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것도 사실 그가 기도하던 중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이때까지 야곱이 하나님 눈에 들게 행동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를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야곱의 얘기를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다거나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의지했다거나 하는 일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물론 몇몇 곳에 나오는데 그것도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거나 그를 깨우쳐 주셔서 한 일이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일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그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시고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런 이야기지, 야곱이 잘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도 그렇고 사실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또 이미 많으신 관계로 다 얘기하진 못할 것 같고 추후에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굵직한 몇 이야기는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어떻든 여러분,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거룩하고 경건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에게 라반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반 아시죠? 그의 외삼촌이면서 또 장인인 그런 사람이에요. 대체 그가 어떻게 관계를 맺었길래 여가일 사두다 라는 돌무더기를 쌓고는 이 무더기를 넘어가서 서로 해하지 말다. 여러분, 장인과 사위가 이런 조약을 맺었어요. 저 이전 기회에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고, 나름 이 창세기 내용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야곱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무언가가 그에게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대체 하나님은 왜 형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는가 할 때, 아무리 봐도 야곱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또 그가 신실하고 믿음직해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 야곱의 악착 같은 면을 하이에나라는 동물의 예로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야곱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 버러지를 지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여러분,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다는 이 표현은 참 구질구질하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야곱에게 거룩하고 흠모할 만한 선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택하셨고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푸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움켜진 손을 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는데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 움켜진 손을 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움켜진 손을 펴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 고백이 결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그를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셨고, 그래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움켜진 손을 핀 것뿐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지로 움켜진 손을 편 것은 아니지만 움켜진 손을 펴고 나니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베냐민만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게 아니라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하면서 야곱에게 줄 애굽의 온갖 진귀한 물품들과 아버지 모시겠다고 온 애굽 최고의 리무진을 끌고 온 거예요. 우리 창세기 45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움켜진 손을 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섭리를 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보고 깨달은 야곱은 그 이후 애굽에서 17년을 살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야곱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주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꼭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지 어떤 그에게서 동질감을 느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참 끝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신령한 모습으로, 최고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표현대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여러분, 야곱에게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이루고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분이라면 한번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나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우리 모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기억해야 될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의 것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자원을 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꾸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실패하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또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괜히 헛된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로 할 때 순종 잘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복받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얻어터지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말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움켜진 손을 펴게 하시기 그 이전에 말로 할 때 잘 알아듣고 순종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안에는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고난과 실패 또한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도 너끈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인생, 우리가 잘 순종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